여기 현수막에 붙어 있는 것처럼 김형배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이렇게 늘 부흥회를 전문적으로 나가는 부흥사 아니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좋지만 때로는 아주 목회 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분들도 좋은 분이라고 여기고요. 이분이 홍성에 있는 성결교회, 홍성 성결교회 제법 큰 교회였는데 여기에 10여 년 전에 부임을 해서 기도 목회로 교회가 10년 만에 사실은 농촌 지역 쉽지 않거든요. 도청이 이제 들어오고 해서 물론 홍성은 발전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배나 부흥이 된 그런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마침 서산 성결교회, 서산에 우리 가보셨죠? 크게 우리 교회처럼 크게 이렇게 지은 서산 성결교회 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가까운 이 신길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산 성결교회가 비었는데 어떤 분을 후임자로 모실까 하다가 교회에서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 누구한테 이렇게 막 소문내지 않고 홍성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오세요 해서 지금은 이 서산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작년 봄에 부흥에 모시려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죠. 금방 교회를 옮겼는데 또 부흥에 출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1년 전에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홍성에 있는 교회가 그리고 지금 서산에 있는 성결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아마 성도들의 모습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특별히 농촌 지역이지만은 준 도시지요. 이 도시의 성도들의 성향들을 잘 아시기에 50대 후반입니다. 아직 젊으신 목사님인데 아마 힘있게 그리고 유익한 말씀을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해서 좋은 시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간에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8시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은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목요일날 8시 금요일날은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해서 새벽하고 저녁에 부흥의 준비 기도회를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사역자분들이거나 우리 권사님들 또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은 오셔서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도록 준비 기도하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50주년을 이제 금년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표를 뭘로 세울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표를 엉뚱한데 다른 데서 찾기보다는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가 영상 광고도 보셨지만은 교도소 같은 데 가서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 사역 같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병원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병원이 제공되고 우리가 10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죠. 요양병원에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 요양사분들은 하루 종일 그 환자분들과 함께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가서 주일날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요양사분들이 휠체어를 밀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참 귀한 사역이죠. 작년에 우리 이미 가졌지만은 치매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 가운데 10명 중에 한 분은 치매 환자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전부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혈관이 막히고 그리고 머리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암기할 것도 없어요. 다 단축 숫자로 돼 있고
전부 다 전자제품들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걷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손 쓰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안 쓰고 손을 안 쓰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두뇌가 자꾸만 퇴화되죠. 그래서 결국 치매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치매 사역 같은 거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도전을 하는데 어떤 사역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역일까? 핵심 사역, 정말 필요한 사역은 뭘까? 여기에 집중하자고 하는 것이 50주년을 지금 맞는 그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새신자 정착 세미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후 시간에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관심 갖기를 바라요. 평신도 중심 사역이에요. 새신자분들이 단순히 정착하게 돕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 사역이에요.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성도들과 새신자들을 서로 엮어줄 수 있는, 묶어줄 수 있는 교제의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들을 많이 앞으로도 개발되는 것이 우리 50주년을 맞는, 적어도 50주년 교회의 아마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전부 다 우리가 다 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앞장설 수가 없어요. 누구는 앞에 있지만 누구는 뒤에서 도와주는 전방 사역과 후방 사역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50주년 앞에 두고 일꾼을 자꾸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제도 하고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캄보디아의 성도들 파송하기도 하고 스리랑카 유물을 만들고 그리고 정관을 만들고 이렇게 일꾼을 세우고 임직식 하는 것은 다 핵심 일꾼을 만드는 일이고, 이렇게 쌓여지고 자원이 만들어질 때에 여러분, 미래의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일꾼을 키우는데 때로는 요즘에 경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금리가 동결되었다고 합니다. 부채를 가진 이들, 그리고 융자금을 갚아야 될 이들에게는 기쁠 수도 있고 안심이 되는 뉴스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체 우리 한국 사회의 경제를 볼 때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가 발전되어서 금리도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는 어려운데 올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파탄을 갖거나 어려움 갖는 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부분에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줄여야 돼요. 그래야 홀쭉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미래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비대한 조직, 비대한 그런 재정, 비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날쌔게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나 또 교육이나 선교라든지 이건 핵심 사역이에요. 교회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선교인데 중단할 수가 없지요. 이런 외에는 가급적 최소한의 운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아쉽기도 하고, 우리 좀 기관에 좀 많이 지원해주고, 또 우리 부서에도 지원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교제하는 것도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더더욱 최소한의 운영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점을 이해하고 50주년 행사들을 은혜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쓰임받는 거, 유명해지는 것은 자기 혼자 잘나서 되는 거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혼자 되고 싶다고 됩니까? 서울시장 자기 혼자 출마 선언하면 시장이 됩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인물은 있어요. 하지만 그 인물 주변에 돕는 이들이 있어야 그 인물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아주 고수였어요. 그리고 고집스러운 인물이었어요.
남을 해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80도 인생이 변화됩니다. 핍박자가 증거자로, 그리고 해방자가 전도자로 바뀌게 돼요. 유대인들 율법만 생각했던 이 인물이 복음을 생각하고 이방인을 생각하는 인물로 확 변해요. 바뀔 때 역할을 감당하는 두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아나니아, 이 이름은요, 원래 하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난은 은혜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는 야에서 나온 말인데, 야는 원래 야훼 하듯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좋죠. 성경에 세 사람이 나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두 번째 인물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거짓말했다가 그만 죽음을 당했던, 사실은 아쉬웠던 인물이에요. 세 번째 아나니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 잘 몰라요. 혹은 사도들이 흩어졌다가 다메섹이라는 동네, 다메섹은 지금 엊그제 미국에서 미사일, 영국과 프랑스 합력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던 그 다메스커스가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그 동네예요. 바로 이 다메섹에서 살던 인물이었는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다메섹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경건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벌써 이 다메섹 동네에서 소문난 경건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성경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꿈을 꾼 거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고 지금 쉬고 있는지 식사 중인지 혹은 의자에 앉아 있는지 걸어가는지 모르지만은 눈 파랗게 지금 뜨고 있는데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마치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보듯 지금 이 아나니아도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그때 아나니아가 답을 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뛰어서 제사장의 방에 들어갔더니 제사장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두 번씩이나 사무엘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제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께 답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저 말씀 들을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세예요.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께서 부르실 때에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하든지 순종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를 좀 닮았으면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면 어떨까요? 마음이 주께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가면은요, 성도들이, 수용자분들이, 재소자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다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듣고 있어요. 말씀 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하죠. 힘들고. 우리 세례식 갖고 나서 교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인천에 사는 암흑의 성도인데요, 이번에 세례받은 손병수 씨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게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용자들을 교정위원으로 만나고 가족들을 법으로 규칙상 규정상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을 밖에서 만나게 되면 부조리가 생기고 또 비리가 생길까 싶으니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전화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정이 참 딱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요, 재개발지구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면회 때 가서 들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면회 시간에 목사님도 아다시피 가서 자세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도 제가 만날 수는 없고 그 대신 기도합시다. 전화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가족들, 밖에 있는 가족들도 답답할 터인데 그분 보십시오. 황당하기 짝이 없죠. 재판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판사가 법정 구속 해버리니 인사도 못하고 처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사 대표가 그리 들어가 있으니 그 회사원들은 어찌 되겠어요, 일꾼들은. 그러니까 참 답답한 이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과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촉각을 세우고 중심을 그리로 세워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얘기는요, 들어도 헛소리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 많아요.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도 많고요, 전혀 유익되지 않은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100%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혼에 정말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11절에 보시면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유다의 집이 있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5사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가, 우리말로 집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메인 스트릿이에요. 이 다메섹의 유적지 가운데 아직도 이 유다의 집과 아나니아의 집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원래 이 성지에 가면은 옛날에 성인들 혹은 옛날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집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죠. 그래서 요바항에 가면은, 이번에는 못 갔지만은 전에 우리 성주시를 갔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해변가에 요바라는 항구에 가면은 거기 피쟁이라고 하는 가죽을 이렇게 주무르는 가죽장이 집이 나와요. 바로 그 집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머물렀던 그 집. 그와 같이 이 다메섹의 거리에 약 2km 되는 동서로 열려있는 거리인데 여기 유다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거기 가면은 5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거다라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요, 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가 뽑혔을까요? 바로 그런 자세 때문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여, 무슨 말씀하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됩시다. 사람의 일꾼 되는 거요, 피곤해요. 그 비유 맞추기도 사정 맞추기도, 그리고 다 형편 따라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 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정년도 없어요. 우리 내어 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 부름받는 심부름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울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께
답을 합니다. 한번 13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잘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이미 다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은 즉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 얘기만 듣고 100%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 사람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듣때에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이미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어요. 그때 무슨 통신이 발달했겠어요?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미 소문으로 사울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귀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있었던 거예요. 정보력이 있었던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도태되거나 실패하지 않으려거든 귀를 열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는요 목사님이 재개발지구로 공시가 되어서 계속 재개발 조합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분이 공문이 오는 걸 편지가 오는 걸 전부 서랍 속에 넣어놔버렸대. 나중에는 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가 빠지면은 재건축이 안 되니까 최고장을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내용 증명 아시잖아요. 내용 증명은 당사자에게만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법적 근거가 돼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책상 속에 넣어버리고 응답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지금 재개발 수용이 돼가지고 아무런 그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냥 땅값만 받아요. 멀쩡했던 교회가 지금 공중분해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어디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릴지 몰라요. 너무나 주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 이야기예요. 멀리 이해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력과 분별력을 갖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이런 정보력, 이런 분별력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골고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래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일어납니다. 행동의 사람이죠. 그래도 고집 피우고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설명하시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더니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는데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처음 만나는데 과거에 소문 듣기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악한 포악한 사람인데 이제는 가서 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고 너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죠. 우리는 보통 한번 딱 단정 지으면 100% 그냥 그대로 갈 경향이 있어요. 한번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바꾸시고 변화시켰다면은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나바 사역이거나 혹은 새신자 정착 사역이 뭐냐면 아나니아와 같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과거에 그가 어땠던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해방자였지만 지금은 복음을 들었다니 주님 만났다니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성도들을 방치하지 말고 형제로 여기시길 바라요. 처음 교회 온 분들을 적어도 3분은 찾아가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지난주에도 등록한 그분을 우리는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오늘 2부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참 뵐 때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분, 눈에 안 띄는 분 있으면은 그냥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셔야 돼. 형제야 라고 열어주셔야 돼.
그래야 그분들이 이 교회를 편안하게 여기고 교회 다닐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바라고 하는 말은 이거 아들입니다. 아들. 바디메오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나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나비에서 나왔습니다. 나비는 펄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곤충 나비가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하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 근데 원래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원래는 요셉이었어요. 저 키프로스 지중해 북쪽 터키 남쪽에 있는 섬에 이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이 사람을 향하여서 위로의 아들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위로의 아들. 바로 이 바나바가 그런 인물이에요. 이번에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리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인물이다.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교회 일꾼일 것이다 라고 믿고 그를 데리고 제자들이 데려갔어요. 사도들은 원래 이 사람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금방까지 핍박자였잖아요. 아마 저 사람이 위장하고 우리 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알면은 회방시키려나 보다라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오해를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 줘요. 해명해 줍니다. 이 사람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났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받았거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야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추천하니까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제자 그룹에 들어왔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파송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혼자 똑똑해서도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점에서 참 사울에게 좋은 인물이죠.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일꾼을 찾은 겁니다. 자기가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일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하면 한 사람 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화하고 세워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바나바 같은 인물 세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사회 가운데는 누군가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일하려거든 가라 뭉개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학력 따지고 인물 따지고 출신 따지고 막 이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냐고 외국으로 지금 나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잘 세워서 추천하고 보증하고 그리고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에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러분 바나바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사울을 세웠고 뽑았기 때문에 사울이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고향 다소나 어느 지방의 전도자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 때문에 전 세계, 전 역사에 기독교의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바나바가 되셔야 합니다. 바나바가 되셔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사람을 데리고 세우고 추천하고 보증하고 일꾼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